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놀라운 사랑만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만이 우리에게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꾹꾹 눌러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이루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주제는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소망, 무엇을 바랄 것인가? 사랑,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즉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먼저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지금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도 선포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일도, 인간관계도, 비전도 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온전한 총체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일어나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그들 모두는 당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할 그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다음 장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서 여러분 영 안에 넣어두면 그 말씀들이 지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보세요. 과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뭐 어디를 가신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또 뭐 무슨 소리야 이거는. 뭐 기다리라는 건 뭐야. 뭐가 온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 생각난다 그랬어. 다 생각나고 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다 눈 감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날마다 암송하는데 그냥 암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자, 눈 감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배 순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 맞습니까? 아멘. 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장 9절,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왜 믿음 생활해요? 왜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안에 지금 정립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자,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소망, 무엇을 바랄 것인가? 사랑,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 또한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이 확실해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 다 확실해요, 여러분 가운데. 또 무엇을 바라느냐는 소망이 확실해도 여러분 가운데 다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그 믿음의 결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여러분들 전부 성경 앞에 사도신경 다 있죠. 아까는 눈 감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앞에 있는 사도신경 다 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십시오. 그냥 주일 예배 때, 예배 때가 돌아와서 고백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암송하는 거 말고, 한 토시도 안 틀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한번 우리 눈으로 보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입니까?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신있게 아멘입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일단 넘어갑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한 공회와
자, 공회는 공중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공회, 즉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모임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을 모신 성전된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들이 모인 곳은 다 거룩한 공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회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성도의 사귐, 성도의 커뮤니티, 곧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를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수직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 요인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제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하여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혹이나 교제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임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시간과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교제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교제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 곧 한 가족이 되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교제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 교회를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3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이러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새 방언을 말함으로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칩니다. 그러자 이간질의 영들이 떠나가고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더욱더 기쁨으로 더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합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이런 멋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사도신경 비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당연히 가능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림 있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교제가, 또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바로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영혼구원의 열매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신있게 고백하는 아멘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오시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아니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저께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주님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과연 나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것은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확실해요.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믿음도 소망도 다 꽝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은혜교회 식구들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 크리스천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 너무나 죽은 자가 많다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의 믿음의 고백 너무 확실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의 소망도 너무 확실한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크리스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사는 무식한 신앙생활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무겁게, 아주 냉정하게 다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 믿음 있니? 너 소망 있니? 그래서 용서하는 삶 살고 있니? 만약 아니라면 너의 믿음, 너의 소망 다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긴장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본문으로 갑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질문은 세상 질문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제안이라고 베드로가 믿고 자신 있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 490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한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그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유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23절 봅니다. 본문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1만 달란트 여러 가지의 말이 있지만 오늘날에 약 10억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서는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이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단위였습니다. 지금 종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70유로 정도입니다.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1년에 약 2만 5천 유로 정도 모아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노동자가 안 살고 어떻게 다 갚아? 그냥 일하다가 굶어 죽겠지. 자, 그런 방법으로 10억 유로를 갚으려면 약 4만 년 이상 일해서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용서를 구하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건요, 그냥 제로를 만든 거예요. 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라는 거, 공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싹성이 무엇일까?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어 영원한 불구덩이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뿐인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그래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의 모습 한번 우리 들여다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값없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붙들어 멱살을 잡았다는 거야. 목을 잡고 돈 내놔, 돈 내놔, 악다구니를 썼다는 거야.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약 7,000유로 정도의 가치입니다. 1데나리온이 70유로 정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산하면 석 달 정도의 임금이죠, 그죠? 그런데 그는 4만 년 이상의 임금을 탕감받았습니다. 빚진 자가 통사정을 합니다. 꼭 갚을 테니 나를 조금만 참아달라고. 여러분 7,000유로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아니, 용서할 수 없어.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까? 31절입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심히 민망하여, 원어적 의미는 분개하여, 너무 기가 막혀, 소름이 끼쳐서, 괘씸히 여겨, 마음이 상하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에게 다 고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한 자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 있습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우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천사가 지금 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아, 원어적인 의미는 이 몹쓸놈아, 내 이놈,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이 악당아, 이 야비한 놈아, 악한 마음을 가진 나쁜 놈아,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주인이 몹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마땅히 행할 의무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왜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선하게 대접하라는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마땅한 데 상 주시겠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함을 받았어요. 너희도 자비하라.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자, 헬라인은 믿지 않는 자를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어떤 환난과 곤고가 따를까? 본문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이것이 환난과 곤고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옥졸은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라 고문을 가하는 고문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하라는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가사 찬양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무슨 소리일까? 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었을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란 7년이라는 기간이 7번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각각 주기의 다금해를 일컫습니다. 자, 7년씩 7번 몇 년에 49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모든 빚들이 다 탕감되어지는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기쁠희, 그래서 희년이에요. 이웃에게 빌려온 것을 희년이 되도록 갚지 못하면 무조건 그 빚은 탕감됩니다. 다 제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49년일 수 있어. 왜? 희년이 지난 다음날 돈을 빌렸어. 근데 49년 동안 못 갚아.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탕감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년밖에 안 됐어. 그랬는데 50년이 희년이 돼서 못 갚아.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뭐 49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어쨌든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되어지기 때문에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불량한 자들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꾸 빚값지를 미루면서 희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돈이나 보물들을 혹시나 들킬까봐 땅을 파서 묻어서 감추고는 난 돈이 없어요. 미안해요. 갚을 게 없어요. 이러고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러나 체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빚을 희년이 되기 전에 어찌해서든지 받아내려고
빚진 자들을 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럼 옥졸들이 하는 일은 빚을 받아나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자녀를 그가 보는 앞에서 고문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고문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잔인하게 고문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감춰놓고 다 내놓게 돼 있어. 다 내놓게 된다면 이것이 고문관의 역할입니다. 옥졸.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밭에 보물을 감춘 사람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면, 자식도 몰라 감췄는지 아버지가 감췄는지, 세상을 떠나면 그 보화는 땅속에 언제까지 감추인 채 묻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누군가가 그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화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그 보물은요, 누구의 소유냐면 그 땅 소유주의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혹이나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 숨겨놓고 못 찾은 척하고 그 땅을 사들여서 자신의 것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 시대적 상황이 이러하니까 돈을 받고 고문을 시행하는 옥졸들의 활동과 잔인함은 어떻겠어요? 날로 극에 달할 정도의 강도가 높아져만 갔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참아주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 옥에 가두자. 탕감해준 주인은 그를 옥에 가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옥졸에게 붙입니다. 언제까지? 그 빚을 다 갚도록.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노동하여 모아도 4만 년 이상 걸려야 모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붙여서 그를 고문하겠다는 거야. 자, 35절 본문 보세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자, 욥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욥기 1장 6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장 다 펴보세요. 구약성경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재미있는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허락받으러 왔잖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활동, 다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야. 생각.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던져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당연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생각들을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생각들을 쫓아낼 것인가. 예레미야 6장 19절, 우리 토요일날 받은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재앙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대부분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너희들 왜 재앙 있니? 너희들 생각의 결과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자 그를 옥졸에게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내 삶을 손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믿음의 문제도 소망의 문제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가치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부딪히는 불편한 문제들이 내 삶을 건들기 시작한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용서의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데려다 놓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문제는 죽음 후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참 문제이고 삶이 그 지옥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의 문제, 빨리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에 올인하고 목숨 걸고 있다 할지라도 옥졸들의 고문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마감된다면 용서 안 했는데 뭐예요? 지옥입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지옥을 가르쳤더니 가끔 이렇게 좀 소름이 끼쳐요. 야긴이가 가끔 협박해. 보아스, 나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러면 좀 무섭기도 한데 맞는 소리지. 성경적이지. 자, 야고보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로 14절. 야고보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을 믿느냐? 너무 정확해. 무엇을 소망하냐? 너무 정확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하기 싫어서 거절할 뿐이지 용서의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여러분들 용서라는 문제의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구원한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중심에서 용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 뿐이지, 정말 용서를 원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고 있나? 신앙 고백은 너무 확실한데, 무엇을 바라고 있나? 주 안에서의 소망도 너무 확실한데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옥졸들의 구문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혹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디에서 자리를 잡을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등등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못하고 남겨놓은 그 내 안의 악의 거울들이, 그 남겨놓은 것들이 내 안의 악의 거울이 그대로 상대방에 비추어지는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용서 못함, 그거는요 그냥 나의 영적 상태, 그냥 내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그 미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미움의 대상인 사람이 아닌 그 미운 짓 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람과 내 안에 미움이 유유상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충분히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나? 무엇을 바라고 있나?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항상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께서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말씀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은 자기와 결혼하면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혼을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교회 가는 자신을 핍박했고 집안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일이 너무나 전쟁이었으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남편은 일부러 늘 손님을 모시고 와서 술상을 차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미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울었는데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급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냥 내 안에 내 마음을 다 거두어 가세요. 이런 미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제발 그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는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수요일, 그날도 예배가 있는 날이기에, 한국은 수요일날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가 있는 날이기에 오늘은 혹이나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역시나 남편이 연락이 와서 곧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갈 테니 술상을 차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오늘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고, 제가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랍니다. 남편이 온 것이죠. 그래서 대문을 열러 나갔는데요, 자기가 대문을 이렇게 찰칵하고 딱 여는 순간요, 자기도 모르게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남편에게 연락받고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해놨으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는 자신이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 친구가 말하기를, 교회 다니신다고요? 친구를 통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친구를 데려온 술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남편도 당황하고 자신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친구의 말이, 여보게, 자네 아내와 같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도 기꺼이 예수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네. 여보게, 자네도 이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날 남편과 친구 두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안에 숨어있던 미움과 용서 못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분 안에서 어느 한순간 힘을 잃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남편과 친구를 환대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입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건 얼마만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때까지가 7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숨어있는 가나안 족속들 진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진멸되는 어느 날 우리도 그 여자 목사님처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쇠는 뭐예요? 그리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진 기도입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주십시오. 내 안에 가난한 족속들 다 쫓아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라고 갈망을 가진 기도가 이어질 때 여러분 안에 가난한 족속들이 진멸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옥졸들의 고문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중심으로라는 말은 말뿐이 아닌, 눈에 보이는 거짓 화평이 아닌, 우리는 인사할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내 내면에 인사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심으로 용서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지금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왜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냐면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내 마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우리 공동체, 지금 사랑의 불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용서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는 천국잔치라는 전쟁을 앞에 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 전부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외투 하나 감췄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자유와 평화와 아름다움과 화평과 아름다움이 이어지는 놀라운 풍부함들이 오늘부터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자 하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는 확실한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 앞에서 용서함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용서와 용납의 그 영들, 그 기쁨, 그 환희들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 출발은 내 삶에서 모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나안들을 주님 멸해 주시고 내가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이 가득해서 이 온 세상을 우리의 용서의 영으로 덮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용서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정립되어 있고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것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갈망하오니 내가 소원하오니 나로 하여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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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동독 7명의 팀 멤버들이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선교센터에 모여서 미팅을 하고 출발하지만 내일은 새벽에 움직이기 때문에 미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7명의 팀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출발하지만 우리 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이 선교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7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 아름다운 용서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갖고 올 수 있도록 7명의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그들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지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2주일 82기 캔디데이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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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때까지 우리 함께 손잡고 달려갑시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